오늘도 기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자 합니다. 제 아이가 아파서 서울 아산병원에 갔을 때 그 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검사를 했는데 지방에서 했던 검사를 가지고 그 서울로 올라간 거죠. 그때 그 소아 유아 유전학에 우리나라 거두이신 유모 닥터께서 그 검사를 딱 한 것을 보더만은 그 검사한 기관에다 바로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엉터리로 판독을 했느냐 하면서 나무라셨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검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판독을 하실 수가 있느냐 하고 주의를 주고 계속 이렇게 잘못 판단 내리면 자기 이름을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건다는 것, 이름은 이처럼 모든 것입니다. 인격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권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실력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능력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열심히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지를 만들었다고 교회에 가지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에 교회 로고와 이름을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을 팜플렛 아무 것에나 붙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 원고를 다 받아봤는데 공식적인 교회 전도지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 이름을 걸고 그것을 이렇게 전도지라는 출판물로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줄 수 없다고, 이름을 걸 수 없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가셨는데 이처럼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준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인해주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맞다라고 동의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이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든지 실력이든지 그 사람의 동의든지 그래서 이름을 권세를 준다. 이름을 쓰게 해준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잠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기도 말미에 부적처럼 붙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말미에 붙이면 응답이 있고 안 붙이면 응답이 없습니까? 헷갈리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붙여야지 응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안 붙이고 내용에 들어가도 응답이 있을까요? 예.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면 맨 마지막에 그냥 아멘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붙이든 뒤에 붙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아시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 안 되면 설교 또 진행이 안 돼.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붙여야 응답이 있습니까? 뒤에 붙여야 응답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죠. 예. 우리 교회 이름 로고를 주보 앞에 붙여야 됩니까? 뒤에 붙여야 됩니까? 상관이 없죠. 그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보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표를 쓸 때 수표에 뭐 서명란이 있지만 서명란이 없다면 뒤에 쓰든지 앞에 쓰든지 그 사인이 들어갔다면 서명란이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그 토대 위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소원대로, 내 힘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 토대 위에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유창하더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속사역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를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했을 때는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 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또 큰 은혜를 구할 때는 예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라고 가서 부탁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육체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날이 이르면 너희들은 내게 묻지 마라. 나는 없다. 하나님께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제는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기도의 영웅이 엘리야죠.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너뜨렸던 갈멜산 대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하고 구약 시대의 기도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토대 위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토대 위에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의 구속사역 토대 위에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의 탐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응답하시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약을 보십시오.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주시리라. 지금은 엄청난 기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속사역 토대 위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 죄의 담이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서 찢어놓으신 그 지성소 휘장 사이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던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지성소 휘장을 다 찢어 놓으시고 우리가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신분을 다 벗겨버리시고 의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꾸셨다는 겁니다. 탕자가 이구에 가가지고 아버지 유산 다 말아먹고 쥐염 열매 먹고 있다가 그 비참한 지경이 아버지 생각나서 아버지 찾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나와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껴옵니다. 이 가락지가 뭐냐? 인장반지죠. 아버지 결제 도장을 지어준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네가 회개하고 나의 구속사역 토대 위에 서 있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파워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는 엘리야와 비견할 수 없는 기도의 시대입니다. 구속사역 토대 위에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구약보다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공로만을 의지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해 주셨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또 모든 제 11조까지 바치고 저는 이러한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기댈 것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가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세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꾸중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거창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네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거룩하다 하는 인상 주기를 원했던 거지. 그렇다면 너는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절로 붙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기도의 의미를, 이름의 기도의 의미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공로를 내려놓는다는 거지 하는 것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제가 기댈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 의가 확보해 놓은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다음 데에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붙였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너무 미약한 겁니다. 엘리야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막힌 담이 무너졌고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약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하고 나니까 목이 이렇게 좀 칼칼하셔가지고 그 주일이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신자분이 로이드 목사님을 막 비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주일날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살았던 것이 의가 돼서 이렇게 로이 존스 목사님을 친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작은 것을 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미는 순간 자기 의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이 없는 거예요. 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들어갈 때는 전적 무능이고 전적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음대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이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하고 맥락이 같은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뭘까요? 여기서요. 13장 문맥을 쭉 읽어보면 최후 만찬석상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피를 흘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길 것이고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며 성령이 너희 임하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때였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속사역의 토대죠. 그 복음이 내 마음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고 의식하고 믿고 말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이게 기도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도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 그때 설교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고백이 없이 기도를 시작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들어가가지고 내 문제를 아뢰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내 원통함을 아뢰고 하는 것은 전혀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지만 응답이 적어요. 내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가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붙잡고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의식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공로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지성소 휘장으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저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떡을 달란 잔에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계속 내 마음에 붙들고 고백하고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내 의가 아니고서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힘차게 들어가십시오. 자기 열은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 열은 기도하기 전에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역을, 모든 유익한 것들을 현실 속에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 사역을 근거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 뭐냐면, 다시 풀어드리면 예수님이 사단을 패배시키셨죠. 죄의 권세를 패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가정과 일터, 또 우리 관계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만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질병을 주님께서 제압하셨죠. 더러운 영적 권세들을 제압하셨죠. 여러 가지 결핍 부족한 물질의 문제들을 제압하셨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증가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할 때 풍족히 채워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굶는 사람들을 풍족히 채워주셨어요. 물질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수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근데 예수님 시대에 들었으면서 수많은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정복당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가 오기 전에 악한 영들이 떠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떠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역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갈 때 일어났죠.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가면서 말씀하죠.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기도. 그래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경건으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많이 읽고 신앙생활 잘한 이 경건으로 한마디로 내 공로죠. 내 공로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름의 권세입니다. 사용하라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은사주의 계통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아주 담대하게 사용합니다. 병자를 보면은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병이 떠나라고 선포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방해 안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는 10명 중에 2명이 고침을 받아요. 큰 겁니다. 불치병이 10명 중에 2명이 고침받는다는 겁니다. 악령들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기도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말미에 붙이는 정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사용하지 못하면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라고 해도 오히려 귀신이 덮어서 버립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은 첫째, 구속의 토대 위에서 내가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로 들어간다 하는 고백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공로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의 공로만 의지해서 들어간다 하는 고백이고, 셋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찬양하고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